4월 23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바뀌어서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해석하기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또 잘 읽게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 중 성문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5권의 책을 보통 낭독을 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보통 이 5권의 책은 룻기서,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가 에스더를 가리키는데요. 전통적으로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랍비 아키바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아가란 우아한 노래란 뜻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아가서의 저자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유추하여서 솔로몬 왕이 지은 시로 추정하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술람미의 포도원지기인 한 여인과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영가 형식의 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사랑시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한 부부간의 사랑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틀을 갖고 아가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아가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깊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때론 그 사랑을 아름답게, 때로는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그 빛을 발하게 될 텐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절을 보면은 시인은 연인과의 사랑을 달콤한 포도주에 빗대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적 교제를 가지다 보면은 그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그 체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보다 더 좋아하게 되며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를 갈망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더 달콤하며 때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데요. 그 삶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를 갈망하며 그분을 찾는 것이 은혜인데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데요. 갈망이란 내 안에서 끌어오는 열정이 아닌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됨을 이 시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갈망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를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달콤한 향기름 같은 신랑의 입맞춤과 포도주보다 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신랑의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는데요. 그리고 그를 왕이라 표현하며 그의 침실로 데려다 주기를 요청합니다. 신부에게 신랑은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왕 같은 존귀하고 멋진 남자인데요.
3절과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표현을 통하여서 모든 여자들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껴질 만큼 신랑이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7절을 보면 이 여인의 갈망이 정점에 이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데요.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여인의 그 갈망이 정점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십니까?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화려한 왕의 침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황량한 빈들이어도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일지라도 당신이 계신 곳이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 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십니다. 즉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이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이제 여인의 연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연인은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길은 자신이 걸어간 길을 따라오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절을 정초롱 목사님은 그의 강해서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은 양떼의 발자취, 즉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본받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즉 믿음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염소 새끼를, 즉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연인이 우리 주님이라면은 연인이 우리 주님이라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설 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훈련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서 향기 가득한 집에서 그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향기 가득한 집에서 그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것이죠. 즉 신부에게 가까이 가면은 그녀에게서 향이 뿜어난다라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 향기는 얼굴에서, 말에서, 마음에서 풍겨 나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향기가 그의 삶 속에 묻어나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주님의 향기가 사랑한 자에게서 옮겨져 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는 주님의 향기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 시인의 노래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면은 닮아가면은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고 계신가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9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여인은 홀로 사랑병에 씨름하며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여인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단꿈을 꾸지만은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할 때까지는 그 사랑을 자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인은 그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열정이 또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옷 입혀 주시며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